지난주에 묵상한 12장 1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 준수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안식일의 준수 여부는 당신이 정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9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전체가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 즉 한쪽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당시 이 회당에서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손 못 쓰는 사람을 치유하신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양을 키우는 사람을 예로 드십니다. 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있었는데 안식일에 그 사람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양을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에게 양을 구하는 일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이냐 아니냐, 안식일에 그 일을 해도 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걸 따질 것도 없이 정신없이 당장 그 양을 구해낼 것입니다.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덩이에 빠진 양을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당장 구해내는 것처럼 병에 걸린 사람도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당장 치유하는 것이 옳다는 뜻입니다.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일이냐 아니냐, 그것을 안식일에 해도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따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회당에서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만 주로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여러 가지 나열하고 행여나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벌을 주는 일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은 안식일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가능하면 당장 빨리 해야 하는 일입니다.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에 손 못 쓰는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발당할 각오를 하시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처럼 소중한 것이 없고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더 소중하게 여기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까지 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신의 생각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말씀하시고 거침없이 당신의 생각,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15절, 16절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이나 악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병든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적대자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당신이 하신 일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숨기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이런 예수님의 활동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합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에 나오는 4개의 종의 노래 중에서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이 종의 노래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17절, 1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이제 권리도 자유도 없는 사람, 다른 말로 노예입니다. 사실 종이나 노예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런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종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당신의 영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 종으로 하여금 바른 심판을 하게 하십니다. 심판은 옳고 그름, 즉 정의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 온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21절에 나오듯이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종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서 즉 겸손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19절, 20절이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나님의 종은 아무도 그가 활동하는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게 말하고 드러내지 않고 일합니다.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즉 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십니다. 또 심판하여 이긴다라는 말은 심판을 온전히 이루어서 즉 온전한 심판을 해서 정의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정의를 실현해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강하게 합니다. 마태는 이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이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새한글 성경 그의 이름에 다른 민족들이 희망을 걸 거야 라고 상반절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시는 이 하나님의 종을 온 세상이 바라보고 그 종에게 희망을 겁니다. 즉 온 세상이 하나님의 종을 앙망하며 그의 다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하는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바라보는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희망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거침없이 자유롭게 일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또한 당신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전혀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반대로 종과 같은 모습,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연약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특히 종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여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연약한 사람들이 강해지고 또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함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통해 연약한 이들을 강하게 하시고 정의를 세워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늘 기뻐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